할렐루야. 함께 요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몇 곡 부르고 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영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91장 찬송하십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40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니 우리 배성권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근지사 그 넓은 품에 아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오늘 나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배성근 지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아직 하셔야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에 사랑이 부족하여 많은 이웃에도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벌써 2022년도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좋은 열매를 위해서 좋은 씨 뿌리를 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밭에 좋은 열매를 뿌리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5월은 어린이 달이기도 하지만 또 의의 달도 되겠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공경하는 저희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좋은 이웃에 좋은 교회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도 우리 성도의 모습에는 스마일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웃음으로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먼저 웃음 주기를 원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착한 마귀가 택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성하고 싶은 분 계시세요?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윤대사님 기도할 때에 아코디언 연주 한번 하시죠. 연습하셨다가 지난번에 잘 하시던데 오후에는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은 분 저에게 신청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그렇게 공부 겸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우리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 교회에 아주 좋은 그런 전통이 있는데 교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뭐냐면 신앙의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이 신앙의 뼈대를 쌓고 기둥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사실 무작정 신앙이 될 수 있고 좀 잘못될 수 있는 요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왜 저는 신천지나 이단에 많이 넘어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교리가 바로 못 배우고 바로 못 세워져서 쉽게 이단에 미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안 알려졌지만 벨지 신앙 고백서도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제가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십계명 강의를 주일 오후에 계속했지만 아마 하이델베르그는 여러분 아마 난생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같이 공부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또 나누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벨직 신앙 고백서도 아마 배우고 공부하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아주 수십 년 성경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신앙의 뼈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죠. 그거 제가 만들었던 거. 네. 맞습니다. 보십시다. 맞는 것 같네요. 한번 펼쳐주십시오. 자, 복되게 살 수 있는 거 1문, 교리문답 1문. 1문, 보여주십시오. 지난주에 1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 질문이 뭐였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질문 다시 해주십시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1문이었고 1문의 답이었어요. 오늘은 제2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를 벌써 보십시오. 제2문 그 다음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같이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죄송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건데 제가 급하게 만든다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죄송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였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행동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험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들의 추악한 그 계략과 엄흉한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 간음한 여자보다 훨씬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런 추악한 죄성은 숨긴 채 자신들은 아주 어려운 양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서서 이 성전 바닥에다가 돌바닥에다가 뭔가 글을 쓰셨어요. 뭘 썼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너희에게 아직 율법이 남아있느냐 뭐 이런 글을 적었을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재촉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말해보세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을 걸으시다가 서울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대놓고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 받고 동원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지나신 후에 일어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걸 보시고 그 여자에게 묻지요. 여자여,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 여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한 채 아마 어디에서 두들 맞았는지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눈물 범벅이 얼굴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 이 교리와 함께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함께 이 하델베르그 교리 이 문답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우리가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세 가지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래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자라고 하세요. 로마서 6장 20절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또 목회를 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인인 채 행선을 하고 있지만,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양, 성공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남을 비난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진심으로 회개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심과 눈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돼야 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요. 그게 실정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날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흐르는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는 마음이야. 주님, 나 참 부족해요. 나 모자래요. 주님, 나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본성이 약해서, 내 육체적 소욕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심령,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혼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슬픈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율법사 집안이었고 바리새인의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성경을 정통할 정도로 날마다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하며 쓰던 그런 율법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경건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남을 보란 듯이 구제하고 억수로 신앙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얼마나 추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 자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시험 들려고 하지 않겠지요. 이 율법살과 바리새인들의 농간에 부하내동한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는 이 창조주와 이 구속자의 음성 앞에서 그제서야 자신들의 추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돌을 차마 던지지 못하고 돌을 넣고 돌아가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는 말입니다. 나의 흉악한 죄와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둘째로 나의 이러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이르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성취해서 하늘 보좌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은 내가 이렇게 각지고 이 땅에 이곳에 앉아있지만 영은 이미 하늘 잔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죽었음으로 우리는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녀를 하여금 돌마다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마귀에게 돌마다 죽어야 할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을 뭔가. 나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마귀의 정죄에 받아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마지막 테텔레스마이 다 이루었다는 이 외침 한마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나 우리나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다가 절대절명의 그 죽음의 순간에서 돌맞지 않고 살아난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도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고 한번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몰라라 하면서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또 간음죄를 짓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고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주신 것 생각하며 평생 감사하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처지 아니겠어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없이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미국에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어요. 저 미국 제일 남부 지방인데 거기에는 태풍과 허리케인이 많이 불어와요. 한 번은 큰 허리케인이 불어왔는데 이 플로리다 주에 오키초비라는 큰 담수의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가까이에 아주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찰스 시어즈라는 그런 사람과 가족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 허리케인이 밀려오는 바람에 집 근처에 그 호수의 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방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물이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밀려 들어왔어요. 결국은 이 집에 밀려와서 그 보금자리 집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야말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 어디에 피난처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자기 집 옆에 오래된 큰 나무 고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찰스가 이 고목에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뚝이 무너지고 비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다가 조금씩 나무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처지예요? 더 이상 이제 피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이제 차올라서 자기들 허리쯤까지 오는데 이 집에 아이가 3명인데 이 찰스가 큰 아는 자기 목에 목마 태우고 작은 아는 위에 팔로 붙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루신드가 있는데 루신드는 막내 딸아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나무 꼭대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물은 계속 차올라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남한고 올라와서 이제 허리 이 위에까지 올라올 정도가 됐어요. 점점 올라와서 어깨 가까이 왔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감이 있겠어요. 밤이 찾아온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공포. 그리고 물은 점점 차오르니까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이 남편 찰스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이제 틀렸어. 이제 틀린 것 같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내 루신다가 여보, 절대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신들 아이들이랑 좀 잘 보호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고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를 목마태웠죠. 아 한쪽을 들고 있죠. 그래서 나무 위에서 지탱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칵! 그 순간은 발을 헛디뎌 버렸어요. 악! 하고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엄마는 위대한가 봐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내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이 루신드라는 여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기 막내 딸을 나무에 딱 한쪽 팔로 붙들고 그 떨어진 아이를 두 녀석을 한 놈씩 둘 건져가지고 3명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 큰아는 저 엄마 목에 타라 하고 두 아이를 나무로 딱 붙든 거예요. 남편은 떨어져가 호적거리는데 여보 힘내요. 훔쳐서 오세요. 그렇게 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남편이 다시 훔쳐가지고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 살았다. 휴 살았다 할 겨를도 없어요. 왜요? 이제 물을 계속 차올라오는데 이제 목까지 차올라는 거예요. 목까지. 이제 목만 잠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남편 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 끝장이야. 아이고, 이제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렇게. 그때 이 아내 루신드가 믿음이 강해. 여보,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부인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요, 이 루신드라는 여인이요, 차분하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불러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희한하게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아이들과 그 남편이 무슨 고압선에 감전된 것 같이 버틸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막 생기면서 막 희망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막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절대 절명이 생겨요. 부흥회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니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가족이 아멘 합창이 됐던 합창이 돼. 그 합창을 부르고 있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어떻게 됐냐면 그 칠흑 같은 어둠에 구조대가 찾아온 거야. 구조대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가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대방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쓸려 내려갔다 싶어서 이미 알고 구조대가 파견됐는데 밤이 칠흑같이 되죠. 비바람이 치죠. 뭐 사람이 어디에 있고 뭐 다 떠내려갔는지 죽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왔는데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불을 켜놔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가 헤매고 있을 때 저기서 찬양 속에 들려오더래. 찬양 소리. 너 지켜주시니 주 너를 지키시니 하니까 그 찬양 소리 듣고 이 구조대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이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잡지에 일어난 실화의 실화. 절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가이드 포스터지에 이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족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마 살았을 거예요. 찬송하며 살았을 거예요. 더없이 따뜻한 가족애로 그렇게 한 가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개혁가 칼빈은 믿음은 무지 속에 있지 않고 지식 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생에 있어서 정말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과 구속과 감사입니다. 내가 이 죄와 비참한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다. 내가 이 비참한 죄와 고통 속에서 구속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인생으로 내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지식은 바로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비참, 구속, 감사. 그래서 그런 까닭에 칼빈은 신자들로 하여금 늘 이렇게 외치며 가르치라 합니다. 항상 회개하게 하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믿게 하라. 세 번째,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진정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 속에 있었던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며 은혜를 입은 인생이고 늘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용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정말 복되게 살고 복되게 죽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죄와 비참한 속에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람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